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분열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손과 발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제멋대로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유기체로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는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핵심 단어는 같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축약하면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편지를 써 보냈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물론 교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겸손하고 마귀의 영에 충만하면 교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데, 마귀의 영에 충만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 차게 되고, 이런 다툼과 허영을 이길 힘은 오직 겸손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뭐라고 부를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조직될 수 없고 오직 겸손으로만 조직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 만물이 구원받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통일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겸손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 교회를 통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몸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하면 이게 분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므로 다툼이나 미움이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태어난 존재들의 모임인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공동체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라는 실천의 문제인데, 첫째로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교우들이 생길 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권면은 곁으로 이렇게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도 들어가 있어요. 둘째, 영육 간의 고통에 빠진 교우의 심정을 공감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권면, 위로, 성령 안에서 교제, 긍휼과 자비로 돌아보기 위한 동력은 겸손에서 나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권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겸손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여 보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래서 섬기고 대접하고 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계시지만 마귀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마귀는 높아지려 하고 섬김받으려 하는 자들에게 허영과 다툼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여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핵심을 찾아본다면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 찬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열정과 헌신이 특심한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유불급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나친 거는 모자라면 못하다 이런 건데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가 과유불급의 문제였다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자기의 생각, 감정, 기분을 절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사역자들 중에는 지나친 열정과 성취욕에 빠진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거나 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동기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지름길이고, 헛된 정욕과 교만은 지옥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의도로 나쁜 동기로 한 건 아닐지 몰라도 그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 또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그것을 틈을 타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뒤따라야 할 신앙 모델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또 말을 해요. 이게 좀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신앙 모델이고 스승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범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비움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말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풀으면 그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또는 무가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목수로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으셨는데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일생은 사람이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을 따라 살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비움의 완성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정하며 낮아짐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을 십자가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을 닮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비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유대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며 대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것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서 읽어드린 2장 9절에서 이러므로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었고 자연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해 모든 만물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비음을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허용과 다툼으로 분열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다툼과 허용을 일으키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기략과 계책을 이기려면 자기 비움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비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섬김받고 짐으로 이기고 죽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 대속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님 안에서 통일시키고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게 만물을 복종시킬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이고 성도의 지혜 또한 세상의 지혜와 반대예요.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때에 모든 교회가 역설의 진리인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감으로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만 달리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같은 건데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과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세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 가정, 교회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향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하여 새 계명, 새 계약을 실천함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거듭말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건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동안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기던 개신교의 구원교리인 이신칭의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이 교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와 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본래 구원과는 상충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믿어온 대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한 것일까라는 문제인데, 이건 교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신칭의 교리.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냐? 이것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킴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신칭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경험이 아니라 교리로 만들어진 교리신앙을 우리가 배워왔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오류를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가 빚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듯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복종이다라고 말하는데, 복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져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복종이나 순종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질 때, 즉 내 안에서 말씀에 대한 동의가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만일 말씀에 대한 동의나 인정 없이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 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도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자기 성찰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선하는 것이 없고 선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자에게 역사하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도리어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을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성도도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대를 향해 빛이 있으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의에 이르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무질서를 질서로 부조화를 조화로
원망과 시비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건강한 교회를 일깨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섬기며 그리고 낮아지기를 결단하고 들어간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